우리는 9월 이 첫째 주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지금 이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가장 관심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 생활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기도가 응답될 때 신앙생활의 이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자주 언급되는 내용은 예수님의 바로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날이 어둡고 해가 떠오르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주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했습니다. 주님의 이 공생 가운데 이 기도의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가? 늘 주님의 기도는 습관처럼 일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또 제자들을 보더라도 다 이 기도 생활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 성도에게 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또 신앙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에베소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더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도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에 우리도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우리가 또 바라보고 체험하는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성도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알게 하시고 이 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식에만 국한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있는 그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도록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금이 가게 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도록 대충 알도록 우리에게 이런 유혹의 도기를 거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신앙관이 흐릿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안다는 것은 그냥 학문적으로 연구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 이 계시의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길 원한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또 영국의 위대한 정치자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버포스의 또 아주 친한 친구요 또 동반자인 그런 또 친구가 있는데 윌리엄 피트라는 친구였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또 수상이 또 되기도 했습니다. 둘 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하루는 같이 이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리처드 세실 목사님이라는 아주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예배를 마친 다음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달게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너무나 은혜 받았다고 친구 피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트라는 친구는 나는 도대체 목사님의 설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대체 설교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나는 모르겠어. 은혜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게 마음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윌버포스는 평소에 그런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윌버포스는 영국 근대사를 바꾼 위대한 크리스찬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에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그런 장본인이 되었고 또 영국의 많은 국민들 정신들에게 존중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기도,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아시기를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기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도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경험하는 그런 기도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바쁘고 또한 삶이 분주하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 왜 저 민족이 망하고 있는가? 이유를 알았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해 가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배려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절개를 드리고 다 이런 종교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모습이 없었기에 호세아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또 받게 되고 결국 나라가 없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부분적으로만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꿀보다 달게 여길 정도로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이 열리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또 무엇이며 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그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이 열리길 지금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하늘의 유업을 잇는 하늘의 기업을 받은 또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초라하게 여길지 몰라도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무가치하게 또 여길지 몰라도 우리는 하늘의 기업이 있는 축복의 자녀인 것입니다. 요즘 이 기독교 여러 일간지와 또 목사님들 세계에서 화제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 인권위원장을 이제 뽑는데 이제 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이게 안창호라는 이분이 이제 국가위원장으로 인권위원장으로 이제 됐는데 청문회를 하면서 이제 이분이 아주 그 독실하게 이제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제 한쪽에서는 흠을 잡아서 이 사람을 좀 국가의 인권위원장에서 좀 내려놓게 되겠다 해서 이제 공격을 이제 많이 하는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이니까 이제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원은 지금 학교에서 다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당신 공직자로서 창조론을 주장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이제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권위원장이니까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이제 동성애를 이제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이제 허용하는 거기에 이제 인권위원장인 걸 이제 해야 되는 지에 있는데 이분이 이제 나는 그걸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또 국회의원이 당신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성경에 그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보면서 그 내용을 아느냐? 예수님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성소수자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허용해야지 왜 당신은 반대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이제 한 것입니다. 이분은 단호하게 나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불쌍히 여긴 것이지 그 가늠의 행위를 용납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분은 자신의 그런 소신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자기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청문회에서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다 거기 나가서는 다 이제 세상 이제 법에 이제 따라가는 것이 사실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 주님을 향한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게 여기 앞에서도 이런 자신의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소신을 이제 지켰다고 이렇게 또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사실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백성이라면 이 세상 조류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정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육체의 눈은 사물을 판단하고 또 사물을 분별합니다. 또한 사물을 또 감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되면 마치 아이가 소풍 가기 전날에 그런 기대하는 그런 마음처럼, 또 방학을 앞둔 학생처럼, 또 월급날 그 하루 전날에 월급을 기다리는 그런 직장인처럼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늘에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지라도 이렇게 마음의 눈이 더 밝혀져서 우리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그가 인정을 이제 하게 되면서 늘 그가 암송했던 구절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 구절은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칼빈은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또 체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19절에 보게 되면 1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은 못하신 것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이 지극히 크심, 이것은 단순히 그냥 좀 크다는 개념이 아니고 세상 것보다 훨씬 하나님 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목회했던 그 에베소라는 도시, 이 지역에는 마술과 주술, 여러 또 신비적인 그런 또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또 이방 종교들이 많이 성행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성술이라든지 그런 또 이런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그런 무당과 이런 사주라든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이런 세상의 이런 힘은 아무것도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위대하고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0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표범, 바로 그의 능력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능력, 주님을 믿는 백성들도 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그런 위협과 도전 앞에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의 그런 운명에 대해서 또 점을 치고 또한 여러 또 이런 꿈이나 이런 또 환상, 그걸 또 얘기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또 세력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메뚜기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작은 곤충입니까? 이 메뚜기는 사실 멀리 날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메뚜기
메뚜기는 한 번 점프를 하게 되면 200배까지 크게 높여서 점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메뚜기가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되느냐? 이 메뚜기는 바람이 불 때를 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움직이면 그 때를 알면서 내가 지금 점프할 시간이다 하면서 그 펄쩍 뛰어서 바람에 자기를 이제 맡기면 아주 멀리까지 날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도 타기를 하는 그 서핑하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여러분 사람이 파도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서핑하는 사람은 언제 파도가 일어날까 그걸 압니다. 파도가 일어날 때 그것을 잘 이제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은혜의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또 축복의 바람, 또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은혜의 또 파도가 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될 때 우리는 축복의 바람, 은혜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우리 모두의 또 기도고 응답받은 기도 제목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구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 신약성에 나타난 이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줄 믿사오니 시간 종이 성도로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또 밝게 해주시고 진리와 계시의 영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능력의 이 팔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되길 원하오니, 이제 우리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의 이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은혜의 그 바람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